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부활에 관한 찬양 좀 먼저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내려오셨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찬양 어려운 찬양이고 원래 여러 사람이 같이 불러야 되는데 우리 가사 때문에 우리 함께 좀 어렵지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내려오셨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가 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내려오셨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가 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결국 두 제자는 삶이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절망에 빠져있는 또 좌절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우리 아들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에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큰 정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에마오의
끝이 없는 근심이 없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에마오엘로 가는 두 제자 큰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에마오의 길 끝이 없는 근심이 없기를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 속한 성도들, 사람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살아계신 또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올바로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를 잘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왜 짓습니까? 열매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태풍 때문에 이번 해의 농사를 망쳤다고 합시다. 그럼 농부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농사 지을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다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농사는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든지,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육체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육체의 일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육체의 일, 즉 이 죄악들에 대하여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는 건데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성적인 죄악에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행은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 더러운 것은 성적인 잘못된 관계를 계속해서 머리에 그리는 것이며, 호색은 이러한 죄에 완전히 몰두해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옛날과 비교해 볼 때 요즘 시대는 성적인 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습관적으로 이러한 성적인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종교적인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것으로 우상 숭배와 주술의 두 가지입니다. 왜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유익, 이기주의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생활이 중심이 나일 때 이것은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교회는 출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죄악으로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20절과 21절에 있는데 사회적인 죄악입니다. 사회적인 죄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것으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의 8가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이라기보다는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육체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싸우기도 하고 나아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은 사회적인 죄악으로 육체의 일입니다. 네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는데 감각적인 죄악입니다. 감각적인 죄악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방탕함이란 모든 윤리적인 요소를 무시해버리고 쾌락에 젖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건 역시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적인 죄악들, 종교적인 죄악들, 사회적인 죄악들, 감각적인 죄악들로 이 말씀에 보면 모두 15가지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죄악들에 대하여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1절 중간 부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특별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죄악들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패턴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늘 머리에 성적인 죄, 자기 중심적인 죄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 감각적인 죄에 자기 몸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죄악들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다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분명한 육체의 일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영어에는 but, 그러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표현했는데 이건 역시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 희락,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 즉 기쁨도 세상이나 환경 또는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 화평으로 사람들과도 화평한 관계로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오래 참으면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양선은 다른 사람을 향한 가장 좋은 선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친절하게 대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성실한 것이고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채우는 것이며 절제는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일이든지 성령의 열매든지 둘 중 하나는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육체의 일은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가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동정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의 여러 가지 사형 방법 중 가장 잔인한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가장 악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적인 죄악, 종교적인 죄악, 사회적인 죄악, 감각적인 죄악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할 아주 악한 죄악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분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관계를 맺으면 불륜이고 자신이 나쁜 관계를 맺으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15가지의 죄악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동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마땅히 처형해 버려야 하는 아주 악한 죄악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은 고통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때로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쉽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후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참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썩는 고통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24절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현재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로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죽지 않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은 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15가지의 죄악들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 버려야 합니다. 협상도 없고 자신을 합리화시킬 필요도 없으며 계속해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죄악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대하여 너무나 관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일은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 즉 우리의 육신을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하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문구는 농부가 소를 인도할 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호위병이 죄수를 인도할 때, 바람이 배를 인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예를 들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인도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지만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문구는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걷기는 걷는데 우리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줄을 맞추어서 성령님의 뒤를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 육체의 일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알고 우리의 육신은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육체의 일, 성령님의 열매를 알고 육체의 일은 버리고 또 성령님의 열매는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기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으로도 승리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체의 일 15가지에 대해서 배웠고 또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일을 맺고 있다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5가지의 죄악들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15가지의 죄악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자신, 또 우리의 이기심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며 행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성령에 관한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했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